스토리텔링 성경 13장 베델 제단의 파멸. 첫 번째 챕터입니다. 선지자가 베델 제단의 파멸을 예언하다. 13장 1절에서 10절. 자,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왕국 유다에서 북왕국의 베델까지 온 것이죠. 때마침 여로보암 왕은 베델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하려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선지자가 베델 제단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을 외치죠. 너 베델 제단아, 주께서 선포하시기를 후일 다윗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즉 그가 베델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베델 제단 위에 불살라 아주 더럽히고 경멸할 것이니라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죠. 요시야는 다윗 왕조인 남왕국 유다의 17번째 왕이죠. 그는 이방 우상들을 철저히 타파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에 착수해서 베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제사장들을 죽였고 무덤에서 사람의 해골을 가져다가 베델 제단 위에 불사름으로써 제단을 더럽히고 경멸했죠. 이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지 308년 후쯤에 이게 성취됩니다. 이어 선지자는 예언이 성취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폐하, 이제 베델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그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베델 제단의 파멸을 선포하는 그를 보고 여로보암은 그를 향해서 손을 뻗치면서 황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뭣들 하는 거냐?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렇지만 그 순간에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져서 아무리 애써도 다시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죠. 동시에 베델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였죠. 그러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간청합니다. 그대는 정녕 하나님의 선지자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내 손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당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의 간청을 듣고 그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뻣뻣하게 굳어있던 왕의 손이 회복되죠. 여로보암 왕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완강하게 거절하죠. 그건 안 됩니다. 주께서 제게 이르시기를 너는 절대로 거기 베델에서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또한 유다로 돌아갈 때는 내가 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중근동 세계에서는 누구와 더불어 떡을 먹고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통해서 상호 친교와의 교제 나눔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때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상종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떠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을 올 때와는 다른 길로 이용해서 유다 땅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 출신의 선지자를 속이다. 13장 1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때 베델 성읍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베델 제단에서 일어난 일을 아버지한테 소상하게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는 즉시 나귀를 타고 선지자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참 선지자인가 확인해 보려고 갔던 것이죠. 늙은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 쉬고 있는 그 선지자를 발견하고는 묻죠. 선지자님,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서 무얼 좀 드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호의는 고맙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오. 주께서 제게도 천사를 보내 이르시기를 유다에서 올라온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잘 대접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의 말을 고지 듣죠.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셈이었죠. 그때의 주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유다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에게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는 임재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너는 내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먹고 마시지 말라고 명한 그곳에서 먹고 마셨다. 그러니 너는 죽을 것이고 너의 시체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크게 탄식하죠. 그는 불안한 심정으로 부랴부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어뜯겨 길에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선지자가 타고 있던 나귀와 선지자를 이렇게 물어뜯은 사자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시신 옆에 무심히 서 있었죠. 이는 선지자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듣고 시신이라도 거두어 주려고 달려갑니다. 그때까지도 나귀와 이 사자는 시체 곁에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늙은 선지자는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이 원래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안치하고는 고구를 하게 됩니다. 장례가 끝나자 베델 선지자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이 선지자가 안장된 이 무덤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에 놓아다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다. 그러니 주께서 그 사람을 통해 베델 제단과 사마리아 모든 산당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또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베델을 늙은 선지자는 말을 끝내고 슬피 울게 됩니다. 그 울음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울음이었고 또한 그가 선포한 심판의 그 메시지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대로 실현될 것임을 슬퍼하는 울음이었죠. 과연 유다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의 선포는 훗날 그대로 성취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7대 왕위에 오른 그 요시야는 제위 18년에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제단을 헐어버리고 제사장들을 죽인 뒤에 그 제단 위에 사람의 해골을 불사르게 되죠. 그래서 제단을 아예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을 선포한 후로부터 한 308년 정도가 흐른 그런 때였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산당에서 제사 지낼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게 되죠. 일찍이 하나님은 제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지파 사람들, 그 레위인들이죠. 그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율법으로 밝히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은 여로보암의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큰 죄였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른 죄 때문에 마침내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망하게 되고 그의 왕가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